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는 내가 이건 너무 잘 알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 아는 음식점의 위치를 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곳을 그냥 갔는데 이상하게 음식점이 바뀌었나? 라고 해서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 기억 속에는 이런 문 색깔이었고 이런 간판이었는데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한 걸 모르고 가서 내가 예전에 기억한 것만 가지고 찾으려고 하다 보면 눈앞에서도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번 우리 이제 유스 사역하시는 브라이언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내가 지금 AAA 배터리가 필요한데 저에게 있는지를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차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AAA 서비스를 불러서 배터리를 이제 교환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브라이언 목사님이 저한테 AAA 배터리 얘기를 딱 하니까 저는 정말 100% 확신했습니다. 지금 AAA 배터리 서비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멤버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불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타고 온 차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 사모님 차인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브라이언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저를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구나 웃으면서 내가 필요한 거는 AAA 서비스가 아니고 건전지라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여기에 집어넣을 건전지라고 이야기를 해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막 웃으시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11월 17일에 해피투게더 사역을 준비하면서 9월과 10월은 복음 설교 시리즈를, 11월은 전도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페루 선교 중에 가시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제가 딱 오늘 본문 정해진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자막 없이도 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약간의 자신감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다시 보고 문맥도 살피고 막 연구를 하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막상 설교로 하려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계속 고민하는 와중에 제 마음 가운데에 과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 내가 또 말씀을 들으실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를 계속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잘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외우고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실이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에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과 행동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갖다 놓아야 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는 최소한 그 아는 것이 내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몰랐을 때와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세 가지 진리를 하나씩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과거로 사랑하셨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사랑하시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과거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얼만큼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원문을 보시면 이 이처럼이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분량과 크기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적당히 대충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과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즉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내가 잘 알지.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나 이 말씀 외워 라고 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세상이고 누가 세상입니까? 요한복음에 제가 세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60번이 넘어가길래 제가 그만 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보고 알아야 하고 이 세상은 들어야 하고 이 세상이 또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는 인격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피조세계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작가가 내가 만든 작품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애정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으면서도 또 지속적으로 자신의 도움을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능한 배신자의 비참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또 내 사랑을 후회하지도 않고
계속 그 배신자를 기다리며 구원까지 베푸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지도자입니다. 남자였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고 또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3장이 지나서 뒤에 4장으로 가면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고 윤리적으로 파탄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잘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냥 내가 최대한 즐기고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의 경쟁 대상, 내가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사용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또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을 모르는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세상은 어떤 단순히 물리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나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만났던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입니다. 나에게 호의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고 나를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지나친 홈리스이고 내가 운전할 때 안 끼워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담배를 안 피는 우리 아이들에게 담배 연기를 제공해주는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처럼, 이것이 사랑의 분량과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실 만큼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독생자를 빌려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독생자의 사역을 어떻게 그림으로 보여줍니까? 광야에서 들려진 놋뱀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나무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교육을 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 최후의 것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시거나 오늘 처음 듣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아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혹시 하나님은 나보다는 저 권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변화라면 두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도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면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내 눈에 믿음이 약해 보이는,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하게 하고 뭔가 좀 안타까워 보이는, 때로는 그로 인해 내가 넘어질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형제이고 그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한 진리가 아니라, 한 조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나를 대하는 시선을 바꾸고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위로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고난 가운데에, 떠나지 않는 질병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혹시 아직까지 주변에 미운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 짜증나는 사람, 볼 때마다 성가시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깊은 용서와 사랑이, 인내가 충만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두 가지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나를 위로하며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음의 세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시키신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멸망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나온 놋뱀 사건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1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을 보면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본 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놋뱀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광선이 나와서 그들이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봅니까? 아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놋으로 만든 저 뱀을 본다고 산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지 않았고 결국 멸망이라는 예정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나중에 훗날 우리가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부터 유효한 약속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네, 질문 드렸습니다. 바꾸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먼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이 끝없이 계속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10,000년이 지나고 또 10만 년이 지나고도 계속 시간이 간다는 것을 영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자를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그 태초부터 쭉 지나가서 이제 멸망, 심판, 최후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영원은 언제입니까? 이것이 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이 위가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으며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정론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내가 오늘 하는 것이 그러면 운명으로 정해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그 반대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한번 죽으면 끝인데 또 죽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면 그것은 죽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영원한 생명은 시간 넘어 영원에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맡은 소유와 은사를 헌신하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또 계속되는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핍박과 능욕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동일한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다시 확인하고 이 영생을 가진 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여유와 사랑과 용서와 인내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의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신 사랑과 그로 인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우리가 알지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지나간 뉴스처럼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다시 들려질 때마다, 다시 생각될 때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마주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고, 동시에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며, 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마주치기 싫은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을 볼 때조차도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사랑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것저것 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딱 어떤 약을 찾았고 그 약으로 인해 제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 친구가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그 친구의 대화를 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친구에게 막 밥도 사주고 막 힘을 줍니다. 막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약은 소개를 안 해주면, 이 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변화된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